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마음껏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도 드리지만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밖과 안에서 열심히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고단한 하루가 아닌 힘과 능력이 넘치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시간은 또 이 순간은 하나의 이야기로 더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자라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이때 이 새벽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2023년을 기억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공동체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또 이야기로 담아낼 것입니다.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또 전해져서 하나의 또 삶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이곳에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어제의 이야기에 오늘의 이야기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요,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고, 좀 더 올라가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된 그 삶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새벽 우리는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인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은 굉장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기도의 사명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윗이었고 왕으로서의 왕권을 확립해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평정하였고 이스라엘을 통합하였고 또 새 수도인 예루살렘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른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그 나라를 조금씩 정리하고 다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신뢰와 칭송도 한 몸에 받으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의 인생 속에 짧은 하나의 이야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짧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하고 순종하려는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거룩해 보이는 다윗의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의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다윗이 주로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사울 왕으로 쫓길 때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도로서 당연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구하던 다윗이 그토록 그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을 위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 성소를 지어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통해 황폐해진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땀을 흘렸고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놀랄 만한 회복과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법적인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또한 서양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제는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모두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다윗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힘이 생겼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7장 3절의 말씀처럼 나단도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의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은혜롭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셨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나단이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나 봐도 잠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인데 어떠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선지자의 입장,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잘 알고 다윗의 헌신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내가 왕을 지지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선지자로서 찬성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말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단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거창한 계획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분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단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단을 통해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열심과 헌신이 막혀버린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단으로부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다윗은 어쩌면 순간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헌신과 열심을 막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과 같은 위기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내면에는 나는 지금 안정적이고 화려한 궁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듯한 집에 거하는데 나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곳에, 그렇지 못한 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비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보셨고 그것이 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순간 다윗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소를,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다윗의 하는 일을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다윗 왕 최고다, 우리 왕 최고다, 하나님이 아닌
점점점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왕인 다윗에 집중하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보셨고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왕으로서 부탁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목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자리 잡고 성장하도록 다윗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은 다윗 너가 아닌 너의 후손이 할 것이기에 너는 지금 그것을 잠시 멈추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였지만 또 반면에는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과 다르게 내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제가 감히 그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용기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의 본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보가 멈춘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구함을 우리의 단순히 요청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구함을 넘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주님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는요, 다윗처럼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멈추게 하실 때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열어 듣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 4학년 때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 때 복학을 하고 4학년 때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경기도 김포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요. 부서는 중고등부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 매년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던 어느 해에는 그 해는 경기도 김포와 가까운 강화도 지역에 국토순례를 우리 청소년들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점에 가서 최신판 지도책을 하나 사고 그해 3월부터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도책을 들고 강화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 점을 찍어가면서 시작점을 찾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걷다가 쉬어야 될 곳이 있으면 쉬어야 될 시간이 되면 쉬어야 할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간을 정하고 또 이렇게 구간을 정하고 이곳이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찾으면서 막 이렇게 강화도 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쉬어야 하는 장소가 필요했고
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끼니를 매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식사 때마다 교회 봉고차에다가 밥을 한가득 싣고 달려오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쉬어야 할 곳과 식사를 할 장소가 필요했고, 또 하루를 열심히 걷고 마무리하면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저녁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을, 또 시간을, 일정을 소화할 만한 장소가 또 필요했습니다. 또 그날 밤에 잠을 잘 자야지 또 다음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잠을 잘 잘 곳도 필요했습니다. 또 강화도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쪽은 군부대들이 많다 보니 어느 지역은 들어갈 때마다 출입허가도 받아야 되고 신분증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학생들의 모든 인적 사항도 넘겨야 되고, 또 군부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경찰서나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3월 달부터 매 주마다 가면서 만들고, 또 어그러뜨렸다가 또 만들고 하면서 이제 완성이 다 되어갔습니다. 완성이 되어갈 때쯤에 하루는 같이 봉사하는 청년 선생님들을 교회 봉고차에다 싣고 강화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구간부터 정해진 각 구간마다 2명씩 내려줬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봐서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루트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을 2분씩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때보다 좀 비교적 일찍 수련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6월 초쯤에 이제 모든 수련회 준비가 마쳐졌죠. 이제 남은 것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을 받는 것이었고, 또 좋은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그 모든 정해진 루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게 계속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체크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수련회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초쯤에 그렇게 맞춰지고 있던 중에 한 몇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수련회 둘째 날 숙박을 하기로 한 수양관에서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그만 산 중턱에 있는 아담한 수양관인데, 저희 교회는 오후 늦게 들어와서 하룻밤만 잠깐 자고 아침 일찍 나갈 겁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양관에서 하루 지내도록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되었다라는 의미는 수양관들마다 여름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장소로 찾아옵니다. 그럼 일정을 빽빽하고 일정을 조율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한 팀이 들어와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수련을 하면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잠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팀이 있다면 이 우리들로 인해서 2박 3일 하려는 팀을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저희들 우리 청년 성도님들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저희들 잠깐 자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졌죠. 그렇게 수양관들도 다 정해지고 숙소도 정해졌을 때, 그렇게 한 수련을 2주나 3주 정도 남겨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장마가 왔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비도 많이 오고 낙뢰도 있고 또 번개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날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그 수양관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연락이 와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전날 비가 많이 올 때 수양관에 낙뢰가 쳤다라는 겁니다. 즉 벼락이 쳐가지고 수양관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였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 그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역을 마치고 총무 선생님, 남자 선생님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강화도로 막 달려갔습니다. 산 중턱에 강화도를 막 달려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발 아니길, 제발 아니길 하면서 그 생각이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수양관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는 건가? 왜 벼락을 맞고 하필 왜 그 수양강이 벼락에 떨어져서 불이 나는 거지? 아니 이분들 혹여라도 우리 말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팀을 받으려고 우리한테 혹시라도 거짓말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산 중턱에 탁 다다랐을 때 그 수양관 전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양관이 정말로 말 그대로 전소가 되어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탁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별의별 생각이 들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국토순례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별의별 생각을 하는 중에 답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저희들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들 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나님 수련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련회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게으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또 화가 났어요. 하나님 게으르다뇨.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3월부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인데 공부도 잠시 뒤로 한 채 3월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강화도 모르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문전박대도 당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한테 게으르다니요. 저희 선생님들 휴가도 내면서 이렇게 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저희한테 게으르다니요. 하나님 저희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게으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아니 너 기도하는데 게을렀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그래 내가 수련회를 처음에 준비할 때 3월부터 지도책 하나 들고 강화도 들어갈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력자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군데 한 군데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또 모든 일들이 도움을 받아서 잘 이루어지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경에 모든 수련회가 마쳐졌을 때는 돌아보니 그 안에서 기도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보다는 스스로 완벽해, 야 수고했어, 아직 하지도 않은데 완전 대성공이야, 이번 수련회 대박 날 것 같아 라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획이 그 수련회가 불이 나서 차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기도가 아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우리를 이만큼밖에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원망 섞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였고 나였고 저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다시 강화도로 들어가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셨고 강화도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저희 청소년들을 환영해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본당을 다 내어주셨고 교육관도 내어주셨고 또 그 교육관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목사님께서 그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까지 이장님을 통해서
빌려주셨습니다. 그 이장님과 마을의 어르신들도 흔쾌히 빌려주셨고 저희들이 도착하는 날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걷고 돌아왔을 때, 낯선 곳에 들어왔을 때, 그 어른들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걸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누리고 그날 저녁에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른들의 환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돌리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로 다시 준비케 하셨고 그의 여름 순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던 기억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귀에다 손을 갖다 대고 좀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초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끼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의 소음과 먼지가 가라앉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다윗은 열정에 가득 찬 자신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나 임재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새벽에 왔으니 제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새벽에 왔으니 제가 기도하는 거, 오늘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보상의 요청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 어렵다라고 하는데, 위기라고 하는데 어디 가지 않고 어렵고 위험한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사오니 이 위기의 시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왜곡되지 않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의 계획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앞에 엎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통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이 간구하였던 축복,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시는 이 시대 함께 기도의 자로 부름받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만을 구하는 기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